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디베라 호수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이제 오긴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계속 지나고요, 그러다가 생존의 문제까지 겹쳐지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해야 했죠. 배가 고파가지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3절에 보면요, 그날 밤이라고 게 강조가 되어져 있는데, 특히 새벽 무렵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에 최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이 되자요, 배를 띄웠고 온 힘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최고의 조건, 최고의 경험, 최고의 노력에도요, 밤새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친 마음,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근데 4절을 보면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주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들의 그런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존, 자신의 삶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셨고 말을 거십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단순히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에게 진미가 있느냐, 그것을 얻었느냐, 지금 너희가 진정한 것을 얻었느냐, 찾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에는 진미, 참된 것, 참 생명, 너희들의 영혼을 채워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자, 지금 제자들은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음성은 아직도 낯선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낯선 음성이 다시 한 번 더 들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낯선 음성이 다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 말씀대로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혔다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 보면 앞의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뭐만 생각하냐면 그물이 잡혔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잡혔다, 물고기를 많이 얻었다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낯선 2번째 음성을 듣고 또 실제로 그물을 던졌던 것을 보았죠. 여러분, 이 장면을요, 당연하다 이렇게 보면 말씀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환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육체적 소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숙련된 어부들이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소유할 정도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미 에너지는 바닥났고요, 기력은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금요,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요, 한쪽에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깊은 곳, 얕은 곳, 그리고 왼쪽, 오른쪽, 앞뒤 모든 상황, 그물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던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허탕만 쳤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요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기력하잖아요. 사람은 실패 앞에 완전히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전문성이라는 것에 또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요, 고기잡이의 경험이 없는 사람의 조언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 어부로서 전문가인 이 어부로서 이 말을 들으면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문성이 전혀 없는 동떨어진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닷가 출신이 아니죠. 내륙 지방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애굽을 거쳐서 바다와는 거리가 먼 이 산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직업은 목수이죠. 자,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를 뒤지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어부들에게 오른편에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대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물고기를 많이 얻은 게 기적이 아니고요, 이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요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이상한 게 6절 하반절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갑자기요 순식간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이 낯선 이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는데 주님이신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대로 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육체도 지쳐 있고요,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거운 절망감이 이들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요 그 음성을 따라 정확하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순종의 결과가 나왔냐는 겁니다. 자, 이 결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본문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언제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근데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녘에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난 다음에 배에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낮에는요 물고기가 얕은 곳에 모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다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근데 랍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알죠. 앞의 사건은 몰라도 뒤에 대박 났다,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런 많은 고기를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때 기억 때문에 그들이 어쩌면 이 낯선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이들이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낯선 음성에
그 담겨져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 신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 말은 거역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음성이 있잖아요. 내 심령을 움직이는 그런 권위 있는 음성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물을 다시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죠. 자, 그런데요, 그 말씀에 반응했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던지라 이 말은요, 그 원문을 보면은 명령형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안이나 질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라는 이 단어가 이 던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요, 명령만 하신 게 아니죠. 하반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약속도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21장 3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잡았다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부정 강조 구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헛된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단어는요, 강한 수동 구조라고 그래서 원문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많이 잡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축복의 크기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6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을 곧바로 순종이라고 단정하고요,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공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지금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의지나 결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움직이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의 권능, 은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요, 모든 것에 다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음성이 들렸을 때는요, 비웃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요, 그렇게 지나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요, 제자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그 음성도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상식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성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었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누가복음 5장 5절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무것도 못 얻었죠. 그런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의지하고요?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요, 오직 주님 말씀 위에 기대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무리의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음성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결단했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했다, 이렇게 겸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크라 그러죠. 그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은혜가 있으므로요, 우리들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결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그 헬라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한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한이요, 예수님을 알아본 게 눈이 밝아가지고, 요한이 더 특별하게 뭔가가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요한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늘 주님을 묵상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은혜,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이요, 자신을 비우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반절 한 번 더 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밤새도록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요, 한순간에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어떻게 잡힐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 그곳에 물고기를 있게 하신 것이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물고기를 거기 두지 않으셨다면요, 제자들이 한 번이 아니라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던졌다 했더라요, 그물은 여전히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텅 빈 바다도요, 그물을 찢을 만큼 물고기가 채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이 사실은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복 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겠어요? 왜 갑자기 몇 마리만 잡게 하시면 되는데 그물이 가득 차게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까? 고기를 주시려고 행하신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적, 이 사건은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길을 잃고 소망을 잃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모든 상황이요, 성공이든 실패든 때로는 풍요함이든 빈곤함이든 그것은 모두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요, 일이 막히고요, 괴로울 때는요,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그런 것들로 가득 찼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기 전에 그것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빛이 나올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곳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니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나의 목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왼편에 그물을 던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목적과 내가 바라는 것, 나의 계획을 위해서 왼편에만 그물을 던진다면요,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허라는 것입니다. 메마름이죠. 더욱더 갈증을 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더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길을 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소망 없는 이 디베랴 바다에서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고요, 삶이 여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을요, 내가 결단해서 내 힘으로 해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은요, 순종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주체가요, 나 자신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 결단이나 의지로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의 순종은 언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지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와야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여전히 열심은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열심이라 하지 않고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순종은 내 결심이나 의지, 결단이 아니라요, 말씀의 능력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열심히 움직여도 왼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헛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깨달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예배당을 나가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맡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길 소망합니다.